쉐마대와 안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번 달에 제가 수예배 설교를 하면서 네, 다음 학기 등록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리기로 했죠. 네,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다음 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비까지 모두 후원과 장학금을 통하여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피치 못하자므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두에게 또 후원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 건대호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입니다. 13일 주일 설교는 최용호 선교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9일 오늘은 제가, 16일은 권찬영 전도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는 오호준 선교사, 윤종민, 권채영 전도사가 섬기고요. 13일 주일에는 교회 식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는 교역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8월 27일 주일부터 4기 새가족 등록 과정을 시작합니다. 각 목장에서 새가족 등록 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에즈마이아 선교 캠프를 섬길 에즈마이아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에 레바논으로 가게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병국 김민진 목원님, 유아준 아들이 등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효정 목련님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몇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삶이 요구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은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아니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교를 남들과 좀 다르고 좀 깐깐하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빡빡하게 그렇게 실천하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서 아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삶의 다른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혹시 차이나타운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차이나타운.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딱 들어가면 차이나타운 골목 그 으리으리한 그 인천에 있거든요. 으리으리한 그 대문을 딱 지나가면은 거기가 한국 같으세요? 중국 같으세요? 거기 중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 땅이죠. 한국 땅에 있는 차이나타운 같이. 때때로 외국에 한인타운이 있으면은 그 한인타운 안에는 간판도 다 한글이거든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정확하게 그러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간판이 한국말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정치,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 대화, 그리고 행동 양식,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차이나타운 안에서 중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거룩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어떤 교사로 있었는데 어떤 그 학생 그 초등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학생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전도사 아니죠. 그때 선생님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면은 새벽예배를 많이 나오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수도원의 수도사의 행실과도 같은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 있으십니까? 마치 나와는 좀 나는 이렇게까지는 어려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수도 생활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도 물리적으로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차단하고 분리되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과도 얘기를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과도 사업활동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기도 하고 불신자인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을 입은 인생을, 이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세상과 부대끼면서도 그들과 섞여서 살지 않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세상의 돈을 사용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일을 하고 즐기지만,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동떨어져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 이 세상 안에 분명히 내가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주 땅이라는 이곳에 모건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딱 서 있지만 그 관점과 태도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세상의 체계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의하면 뭐냐?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적인 거룩함,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가서 우리의 내적 태도를 구성을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처음 여기서 수요예배 설교를 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절차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차 기억.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내 습관적으로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100살 넘어가서 이제 치매가 혹시 왔다고 쳐요. 치매가 와도 내가 그냥 몸이 그대로 잘 기도하는 습관이 갖게 되는 거. 네, 이게 바로 절차 기억이죠. 이 거룩함의 절차 기억을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체계 안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이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일용한 그런 재정을 주셔서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과소비를 해서 낭비하고 쓰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을 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체계를 안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간인가? 아니면 그와 동떨어지게 낭비하고 있는 시간인가? 아니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의 요소들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 어린아이들, 아직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딱 휩쓸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이 세계관을 심령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쓴 언어. 예전에 제가 아카펠라 동아리를 했어요. 아카펠라 동아리를 했었는데 몇 년간 했습니다. 5년,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좀 열심히 해서 팀을 짜서 이제 그 사례받고 가서 공연도 했었어요. 작은 지역의 행사 공연에 참가를 했는데 해서 잘 마쳤어요.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그 어두어두간 밤에 그 봉고를 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호스트 분들과 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대화가 굉장히 저속한 거예요. 굉장히 저속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음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거기 관객들에 대해서 비하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전 굉장히 거슬렸어요.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저속한 대화를 듣고 또 얘기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셨겠죠. 근데 그 모습까지도 저에게는 좀 어떤 거슬림과 또한 슬픔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 왜냐하면은 세상 관점에서는 이 리미트가 없어요.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세상에서는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리미트가 없어요. 진화론. 리미트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일화는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주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그런가 넘겨요. 근데 이런 저속한 대화들,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말들인지,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가끔 그렇게 했다면은, 맞춰주려고 했다면은, 내가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하여서 나온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들, 돈, 시간, 물질, 그리고 입술로 내뱉는 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 생각을 넘어가면은 절차 기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해짐이 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 양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행동 양식과 세계관에 거슬리는 것이 딱 보인다면은 이것이 거슬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말해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론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우리의 이 행동 양식과 방식을 수정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의 방식을 행동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친한 사람끼리 제가 너 이런 말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 이거 좀 좋지 않은 대화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야, 그럼 나 이런 말 누구한테 하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누구한테 하냐? 이런 말을 너한테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친하니까. 아니에요.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 거룩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찾아와요. 왜 나는 털어놓지 못해? 나는 왜 이 조속한 말로, 그리고 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이 뒷담화를 왜 하지 못해? 크리스찬이라고 못하는 거야? 네. 못하는 겁니다. 가치관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의 특정한 방식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천국 왕권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의 방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거룩의 그 행동 양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그 사람이 친하건 안 친하건 간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행동 양식, 행동 방식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행동 방식을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게 세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뜻까지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성경이 그냥 번역된 책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수사학적인 그냥 말의 맛이라고 할까죠? 말의 맛이 좀 없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헬라어에서 문자적으로 너의 마음의 이 허리 부분을 단단히 동여매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여기가 원문에서는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맞춤 정장이나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이런 옷이 아니라 그냥 치렁치렁하게 그냥 천 하나 허접된 것을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서 이렇게 치렁치렁 걸치며 입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뛰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급하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활할 때는 이렇게 생활하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들어갖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묶었어요. 이렇게 딱 묶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묶고 급한 일을 하는 것이죠. 격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긴 옷자락을 허리에 둘러매고 띠로 동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뛸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너희가 거룩의 행동 양식을 하고 있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확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치렁치렁 옷을 입고 확 매몰되지 말고 바로 벗어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왜 무섭냐? 세상의 가치관은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쾌락적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은 나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욕구를 충족해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욕구 충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행복감이 옵니다. 와요. 근데 왜 이게 문제인 줄 아세요? 나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의 능력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고, 이 능력 안에서 내가 나의 욕구 충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직접적인 쾌락적인 이런 그 만족감을 얻게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 괜찮죠. 근데 이걸 얻으면은 한 단계 더 얻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욕구 충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만큼 욕구 충족했으면 이 밑에 건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랜저 타는 사람이 아반떼 탈 수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못 타요. 왜? 이만큼의 욕구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랜저만큼의 욕구 충족이 돼 있는데 이 욕구 충족을 더 하려면은 이 아반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걸, 더 좋은 거. 욕구 충족 또 더 가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 더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의 욕구 충족은 직접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만 나라는 존재만큼의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예요. 욕구 충족하려고. 집 살려고. 땅 투기하려고. 도박하려고. 베팅도요. 10만 원 베팅하는 사람이 1,000원 베팅 못해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단위 베팅하는 사람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은 우습게도 봐요. 그런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이 사회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를 유지하는 의무는 그리스도만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라. 나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라. 그래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라.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공익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반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은 사회 공통의 가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화가 넘어가면 갈수록 이기주의화가 되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의 채움과 충만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럼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남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이 그건 사회 공통의 가치를 이루는데 아주 효과적이겠죠. 공산주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을 위해 사회 공익을 위해 너를 희생해. 근데 이런 희생이 그냥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겠죠.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나의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또한 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인 불만족이 조금씩 들어와요. 왜 내 돈을 들여서 이 사회를 위해 써야 돼?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한도를 넘어가면 남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사회 공익을 해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남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인 불만족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방법은 다 하나뿐입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룩해라 라는 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도 아니고 사회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왜? 내 중심대로 살면 내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채워주신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은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 많이 축적한 것들, 이 재산을 축적한 것들에 대해서 너는 왜 재산 안 축적해? 너 그러다가 너 미래가 불확실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서 계속 들어오는 이 거짓말, 너 네 중심대로 살면 돼, 너의 쾌락대로 살면 돼, 그런 게 행복한 거야. 그런 가치관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때 띠를 둘러매는 것이 아닙니다. 띠를 미리 두르고 있어야 돼요. 두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르네.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띠를 동이는 거예요. 띠를 미리 두르고, 그리고 나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딱 들어 침범한다면은 그 즉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즉시적으로 순종으로 이동하고 응답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의 가치관은 직접적이고 쾌락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딱 들어오면은 이게 정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침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4시에 알람이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누워있으면은 6시에 일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직접적이고 쾌락적이기 때문에 그래. 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직접적이고 쾌락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누워있으면 잠에서 깨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이고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둘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근신하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건 헬라어 원어로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인데 잘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그 앞에 생략되는 가로가 있어요. 그거는 술 취하면서 정신을 차려라 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게 술 취하면서 정신을 차려. 술 취하면서 깨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술 취함이라는 거 얘기하면 또 이제 술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청년 친구들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술 취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정신적인 도취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도취감. 그리고 또는 내가 이 허리띠를 동이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중독들, 그리고 이 술 취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주의함들, 영적인 정신적인 도취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거룩함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마음을 나태하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선제적인 방어. 내가 뭐 선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것은 후발적인 방어 대책입니다. 제 대책일에서 말씀드렸죠. 이 선제적인 방어 대책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후발적인 방어 대책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술 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술 마셔보시면 술 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깨어나기 위해서는 나 혼자 깨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지가 필요해요. 전우가 필요합니다. 네.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이 근신하고 깨어있게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말씀 그리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장 공동체가 잘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목자님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매주 땀 흘리고 목장 모임 준비하는 모습이 저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매주 합니다. 진짜로요. 특별히 이 교회와 목장 공동체를 이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방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구별되게. 그리고 이 술 취함에 빠져있는 사람, 정신적인 도취감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겨루게 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깨게 하는 것, 근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지켜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해요.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에게 어떤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의가 돼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보면은 막 속으로 생각한대요. 저놈의 자식. 한번 생각한대요. 그걸 보고 스스로 너무 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지켜가려는 자도 이 의로우려는 스스로의 의가 때론 교만이라는 죄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룩의 방주인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깨어있도록, 술에서 깨도록, 정신적인 도취감에서 깰 수 있도록,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닮아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희생을 닮고 따라서 이 세상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공동체원이 그렇게 잘 거룩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떠나서 모두 동역자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서 서로 허리띠를 동염해주고 격려해주는 동역자입니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권사님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네. 여러분, 옷자락이 느슨해졌을 때 허리를 조여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겸손하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말만 하지 마시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어서 애쓰는 지체가 있다면은 나도 그렇게 넘어졌던 적이 있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이죠.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부끄럽겠지만 당신 옆에 있어 참 좋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기대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세상에 속한 일들에게 휩쓸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직접적이고 쾌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은 또 계속 빠져들게 되고 점점 영적인 집중력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의 우상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경력, 나의 소유, 명성, 때로는 여가, 여행, 우정, 학문적인 성취, 사회적 권위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선하는 것들도 이것들에 정신적으로 취해서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지 못하면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적인 성취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관에 서지 않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죠. 진화론 얘기하면서. 아무리 배운 사람도 똑같아요. 경력, 여가, 여행, 특별히 요즘은 나의 여가, 나의 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제가 청소년팀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매주 강조합니다. 매주 강조해요. 너 이재용 회장하고 약속 잡았는데 여행 갈 거야? 너 대통령하고 약속 잡았는데 여행 갈 거야? 응? 대통령하고 약속 잡았는데 학원 갈 거야?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약속 잡았는데 학원 가요? 가요? 가시는 분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너 좋아하는 연예인 에스파 만나러 가는데 학원 갈 거야? 팬미팅 하는데 학원 갈 거야? 그거 포기하고 여행 갈 거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여행 갈 거야? 학원 갈 거야? 그럼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지금 예배 자리 지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거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재용보다 귀합니까? 아니, 이재용이 하나님보다 귀합니까? 예? 에스파가 하나님보다 귀해요? 뉴진스가 하나님보다 귀합니까? 연예인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왕을 아련하는 그 자리를 버리고 학원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휴가 스케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그렇게 키우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을 아련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값싸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거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간 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의 띠를 두르십시오. 나의 치렁치렁 퍼져 있는 이 옷을 단단히 동여매어서, 말씀이라는 것을 단단히 동여매어서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빠져있는 지체가 있다면, 아니 내가 그렇게 빠져있는 상황이라면은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 행사들과 교회 섬김을 통하, 헌신을 통하여서 동역자들을 섬기고 동역자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귀한 방주로 갖고 가는 것,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 이렇게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그리는 이 큰 그림을 우리도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나 중심도 아니고 타인 중심도 아니고 나의 모든 계획표 가장 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즐거이 누리는 그런 삶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사역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아이들은 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아이들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면 어렵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면 어려워요. 왜?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나는 왜 세상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너한테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런 말 못해?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면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이 고백으로 결단하세요. 그럼 쉽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온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채워주고 남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기쁨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헌신이 되는 것이고 자발적인 섬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주인 자리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방식을 따지고 모든 행실을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에 충실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천국의 상속자의 모습이고 그 위대한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귀한 왕자, 왕공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